다 같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기도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도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고 오늘도 이긴 자들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받으실 만한 믿음의 예배,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 많습니다. 속히 인도하여 주셔서 마귀 사단에게 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시절관을 주 앞에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 우리를 살리네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
사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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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박치면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위르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 꿇고서 그 이름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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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도 일하신 주 무릎 꿇고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예수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승리의 왕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왕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모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한 번 더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모든 모든 두려움은 내어 쫓길지어다 할렐루야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하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죽음과 사망과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도 하늘 승리의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절 하나님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오늘 우리에게도 놀라운 승리가 있을 걸 믿으며 오늘도 하나 예배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서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임내송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세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히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과 사망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여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 것을 이기시고 안식구 첫날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또 이 땅의 교회로 아버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고 낙심 절망이고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고 풀리지 않는 문제 가운데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희망이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무익한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산소망이 되신 주님으로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오늘 하나는 우리의 예배와 찬양이 믿음의 예배, 소망 있는 예배, 주님의 승리하신 그 주님과 연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나오지 못한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연약하여 이 종이 그들을 믿음을 지키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어디 있든 간에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이여 강하게 나타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시종일관을 주 앞에 의탁드려오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두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최지정 집사 나와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소개하지 않더라도 우리 찬양대가 주님 앞에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지내며 또 이렇게 새로운 주일을 맞이합니다. 늘 새롭게 맞이하는 주일이
예수님의 어떤 고통과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인지 늘 잊고 늘 죄 속에 살아가는 저희이지만 오늘만큼은 분명히 기억하게 하소서. 생명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봄의 문턱에서 활짝 핀 꽃의 아름다움에 감탄할 수 있는 것도, 생명의 연두빛으로 시작을 준비하는 새싹의 움틈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늘 죄 속에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시 돌아와 주님의 성전에서 회개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대신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의 오늘이 있었기에 가능했음을 오늘만큼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소서. 주님, 잘못된 복음에 미혹된 믿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만을 갈구하며 주님이 바라시는 삶이 아닌 세상이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바로 선 방주재단의 지체들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자신의 슬픔을 내어놓고 주님께는 기쁨과 은혜만을 구하는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 자신의 슬픔과 고난까지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시대가 악하고 전쟁으로 세상이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바로 선 굳건한 믿음을 붙잡고 세상의 악을 분별하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웃과 열방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말씀으로 바로 선 자, 복음을 믿는 자, 주님을 아는 자로 저희를 성장시키기 위해 애쓰시는 성도경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믿음의 성장이 나 목사님이 입을 통해 대언되는 주님의 말씀에서 시작되오니 목사님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기도로서 양육을 준비하실 때에 더 큰 은혜로 기름 부어 주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영에도 더 큰 은혜 허락하시어 그들에게서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도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대신 죽으셨으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의 기쁨에 도취되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잊는 어리석은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크라이막스 올라가다 끝났어. 네. 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부활주일. 부활은 주님이 승리하신 날입니다. 네, 주님만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승리해야 돼요. 우리도 승리한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은 주님은 부활하셔 승리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찌질하게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과 연합함으로 결국은 우리 그분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해요. 당신도 승리하셨습니다. 당신도 승리하세요. 당신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큰 축복은 아무나 주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침부터 막 못 온다고 막 배 아파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원래 그렇다 원래 이 은혜 있는 곳에 아무나 못 오게 한다. 할렐루야. 끝나고 가셔 그런 거 좋은 거는. 근데 나 싫은 소리 좀 해야 될 것 같아. 여러분들 내가 계속 눈으로 얘기했는데 우리 예배 시간이 몇 시예요? 11시? 주보를 봐봐. 주보를. 어디 11시로 돼 있어요. 주보 10시 50분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약속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른한테 만나면서 약속 시간에 늦으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본이거든. 머리 좋고 이런 것도 다 그만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점수 따는 게 뭐냐면 예의 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여기 안 보이신다고 안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10시 50분이면 주님 미리 와 계셔 여기. 근데 여러분들은 11시가 다 돼 가는데도 안 보여. 아니 지금 저 멀리서 오신 분 빼고 저분은 지금 어디서 오신 거예요, 지금? 다산에서 지금 오시는 거야.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버스 타고 오셨어. 이런 분들 빼고. 저분은 상 줘야 돼. 근데 코앞에 있으면서 맨날 늦어, 맨날. 계속 지켜보잖아.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 습관이에요, 습관. 개기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되는데 안 된 사람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9시부터 오셔 기도하시는 분이. 예. 그리고 여기는 9시부터 와서 기도하고 누구는 와서 기도하고 누구는 와서 밥하고 누구는 11시까지 오라는 법이 있습니까? 응? 그러니 무슨 여러분 예배가 되겠나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초장부터 글렀어 벌써. 응?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가 왜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요. 믿음 없는 거는 죄악이에요. 부활의 영광에도 믿어야 여러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믿을 짓을 해야 돼. 저는 담임 목사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혼 맡은 자예요. 싫은 소리를 들으셔야 진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오늘 같은 날도 교회 안 나오면 언제 나올 건데? 응? 내가 아침에 지금 아까도 전화. 목사님 지금 너무 배가 아파요. 나와 잔소리 말고. 그랬어 내가. 그 나왔어 지금. 죽는 일 빼고는 나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아멘.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양심이 있으면 그 생각. 그 뒤에도 오늘 어린 예배 안 드린다고 그렇게 늦게 오면 돼. 대표로 혼나고 와가지고 빠따 좀 맞아야 돼. 11시에 기어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지금? 방송하는 사람. 혼나야죠, 그죠? 혼날 때는 혼나야 되는 거예요. 책망이 여러분 생명입니다. 책망이 받은 게 곧 빛이에요. 에베소 5장 13절에 책망을 받는 것이 모든 것이 빛으로 드러나는 얘기예요. 책망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래서 좀 마음이 좀 상했어. 11시가 다 됐는데도 예배 준비 하나도 안 되고. 아니 안내하시는 분도 50분 되면 다 들어오시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안내가 중요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해. 네? 시험 들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예배하는 사람들이 맞죠, 그죠? 여기 여러분
아무도 안 와도 10시 50분 되면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들이면서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게 안 되냐고 그게. 네? 다음부터 한 번 더 그러시면 문 닫아 버린다니까. 어떤 분은 시험 들어서 안 나와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 시험 들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예배를 그따구로 드리냐고. 나 너무 마음이 상해가지고 저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만. 죄송해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네,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가 연락돼야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어차피 예배 드리러 왔는데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돼야죠. 자 따라 보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부활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부활 그러면 이제 언어적 한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물론 더 이렇게 하나님이 더 좋은 언어를 생각하셨겠지만 근데 왜 우리 쪽에서 부활 그러면 뭐가 먼저 생각나냐면 계란 생각나. 계란. 그래서 옛날에 우리 교회도 많이 했는데 막 삶은 계란 삶아서 먹고 이제 삶아서 안 되니까 구워서 먹고 이제 더 이상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싶어서 안 된다 이거. 계란이 부활하면 계란 생각나고 그리고 또 뭐 생각나요? 기념하는 거. 기념식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주님이 그 부활하신 그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하고 전혀 다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곧 뭐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부활은 곧 뭐다? 생명이다. 그래서 내가 갑자기 생각난 게 성경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 한 30번 나오더라고요. 신약에만.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는 딱 들어봐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여러분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있어야 천국 갑니다. 딱 이 땅에 여러분 천국 가는 비결은 교회 다니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 안에 예수 있고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데 생명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성경에? 700에서 800번. 그리고 그 비슷한 단어로 따지면 1000번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온다는 건 뭔 의미예요 여러분?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활 그러면 별로 1년에 한 번 이제 부활 주일에 계란 먹는 날 기념하는 날로 끝나버리고 그다음 그걸로 다 된 걸로 착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부활이 생명이라면 얘기는 달라져야 돼. 부활은 곧 생명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딱 한마디 할 거예요. 왜 부활이 생명인가? 그리고 왜 생명을 부활로 설명을 하셨을까? 그 부활은 또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암시하냐면 십자가가 있다는 걸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십자가와 부활이 연관돼야 되는구나. 오늘 여기까지만 조금 들어가 볼 거예요. 본문을 통해서. 여튼 그래서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어. 딱 한마디만 말하면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아멘. 요한복음 30장 20장 31절에는 내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딱 한 가지 주님은 딱 생명 주러 오셨어. 오늘 떡도 드시고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좋은데 그거는 여러분 육신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때 계속 제가 뭔 얘기했냐면 십자가 얘기를 했어요. 고난 주간이니까 했긴 했는데 근데 십자가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이 십자가와 부활을 연결할 건데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어디 두 가지가 있어요? 이단이네. 그게 아니라 따라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다음에 주님이 지난 주일날 설명드렸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십자가가 있어.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두신 고난이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서 자기 십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두신 십자가가 있다. 아멘.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물론 자범죄도 포함하여 특별히 원죄에서 우리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 피를 믿는 사람마다 여러분 구속함을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아멘. 그걸 회개할 때 일어나는 회개할 때 일어나. 아멘.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잘 들어서 핵심만 말할 거예요. 시간도 없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따라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적용이 돼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 이 회개할 때 일어나는 죄사함은 생명은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는 거야. 회개해서 죄사함 받는 것을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는 너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이나 생명을 같은데 생명을 얻게 하시라 하면 그 말은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면 여러분 회개를 하면 죄사함 받고 죄에서 구원을 받고요. 그들과 하나님은 예배로 언약을 맺고 이제부터는 너는 뭘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어야 된다. 복음을 믿음으로 결국 생명을 얻는다. 근데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바로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 보세요. 복음을 믿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이 복음을 믿는 여기에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과거나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새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그 십자가와 부활은 현재형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는 걸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주님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연합했다. 하나 됐다. 이거를 성경에는 세례, 침례 그런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 아멘. 네. 세례라는 게 그냥 세례식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뭐한다? 합했다라는 거예요.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과 연합하려면 주님이 뭘 했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죠. 딱 두 가지 하셨어. 크게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크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셨어요. 그럼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하려면 그의 죽으심과 함께여 먼저 세례를 받아야 돼. 죽으심과 앞에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과 먼저 합해야 되고 그다음에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냥 계속 무덤에 계시고 살아나시 하셨다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무덤 속에 그냥 죽은 자와 같이 살아야 돼. 근데 그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죽음에도 연합한 것처럼 그의 부활에도 연합해서 아멘.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로 끝나니까 그와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 그걸 바로 부활에 연합됐다라는 거예요.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와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교회 다니고 망하지 말고 교회 다니고 지옥 가지 말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따라 보세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았다. 이거를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고백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이 고백을 아침에 눈 뜨면 해야 돼.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뭘?
뭘 믿는? 이론을 지식으로 믿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여러분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으면 그걸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학교 박사도 알고 불교저 스님도 알아요. 맞아 안 맞아요? 불교 스님은 더 잘 알아. 그분 여러분 스님들도요 성경 읽어요. 나 저걸 알아야 한다고. 여러분 그 지식으로 안다고 믿음 생활이에요 그게? 여러분 실제로 그분과 연합돼야 돼. 그분과 동행해야 돼.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이와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옛사람이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너희 옛사람은 육의 사람은 이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 옛사람이 뭡니까? 육신으로 사는 삶. 자신을 위해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을 따라가던 그런 나는 이미 죽어버렸다. 살아있지만 이미 죽은 자와 같아야 돼. 그걸 바로 순종이라 그래요. 응?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복음 자체는요 복된 소리지만 액면 그대로 말하면 복음은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아멘. 복음은 그냥 복된 소리라고 읽을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들여보면 사명입니다. 따라 사명, 직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 때로는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다 여러분 고생이는 고생. 복음이라는 내용 자체가 다 그래. 아멘. 오늘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밥하고 막 여기 다 이렇게 한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 육신을 가진 사람이 다 편하고 싶고 이 주일날 다 쉬고 싶지. 누가 여기 교회 나와서 일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기쁨이야. 이것이 나의 생명처럼 들려와. 이렇게 살면 지금 당장은 고난이지만 나중에는 영원한 내 소유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내 영광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 아멘. 여러분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복음의 비밀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말하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늘의 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이 사명을 감당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미련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난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 말리지 마. 내버려두라는 거야. 그에게는 그 말씀이 이 복음이 여러분 성경에는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고 돼 있어. 하나님을 섬기는 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게 여러분 그냥 복음.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 게 복음이 이것만 있는 줄 알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게 복음이래. 여러분 진짜 복음은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희생하라고 얘기하고 먼저 네가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다 복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죽지 않으면 죽는 게 뭐예요? 그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하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시작.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따라하세요.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왜? 복음 자체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니까 고난을 요구하는 거예요. 당장은 네 사생활 네 육신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못 살아. 어제도 제가 이렇게 벚꽃 너무 좋더라고. 그죠? 오늘도 여기 없으면 다 어디 갔겠어요, 여기 다. 근데 여기 다 돌아다니지는 않았지만 여기 조금 돌아다 보니까 여기가 제일 좋더만. 우리 예배 끝나고 좀 아쉬우면 여기 뚝방길 한번 걷고 가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기가 제일 좋아.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는 놀러 가지 못해서 갈 줄 몰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있고 미래 와 가지고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밀은요 우리에게 여러분 그냥 담겨두는 게 그 밀이 썩어지기를 원해. 나와 함께 죽어지기를 원해.
그러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게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께 눈이 열린 사람은 그 말씀과 함께 그냥 먹고 그냥 삼키는 게 아니야. 듣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겠다. 죽는 게 아니야. 죽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땅에 썩어져서 뭐하면? 이게 바로 고난을 받으면이란 뜻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그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미련하게. 오늘 여러 이 모인 사람들 남들이 봤을 때 미련 천치지. 맞아 안 맞아요? 돈 내가며 시간 내가며 정성 내가며 이 좋은 날 이 뭐하는 꽃놀이 가기도 시가 바빠 죽겠는데 이게 지금 뭐하는 난리냐 이게 지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복이라는 걸 알아요.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자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죽을 수 있는 기회, 충성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저기 두 손 들었으니까 혼자 다 하셔. 근데 충성하세요 하면 싫어요. 시간 바빠요. 뭐가 안 열려가지고 복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응? 누구는 안 바쁘냐고. 미안해요 여러분. 미안해. 그 사람은 예배는 백날 천날 드려도 복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장담하는데 그 사람 천국 갈 일은 없어. 교회는 뭐 몇 년을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의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주셔요.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셔. 누구한테 열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언서 8장 17절 시작.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거다. 복음에 참여하게 될 거고 하나님이 진짜 사랑임을 진짜로 내가 먹고 마시고 생명의 떡을 먹듯이 오늘 식사 맛있게 하시고 떡도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막 달콤한 건 달콤한 대로 막 짭짤한 건 짭짤한 대로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걸 잘하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몰라. 하나님 말씀 먹으면서 몸이 건조하게 먹는 거예요. 얼굴 표정 보면 다 나와. 벌써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맛있다. 목사님 말씀 이렇게 꿀송이처럼 다냐. 밥 먹을 때는 그렇게 환하게 그냥 천국에 있는 것처럼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그냥 언제 끝나나.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진짜 이렇게 쳐다보면요. 저 사람 어떡하면 좋아. 그래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더 맛있는 거 먹으러. 나는 은혜 받을 때요. 여기 한 말씀 놓칠까 봐. 너무 너무 아깝기도 하고 그리고 진짜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말씀은요 정말 아꼈다 들어. 그냥 지나가 이게 그냥 걸어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데 그거는 걸어다니면서 듣는 그런 수준이 아니야. 그거는 내가 진짜 목욕 재개하고 앉아서 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 똑같은 말씀의 수준이 틀려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야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복되다. 야.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복되다. 마음이 복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이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다. 본다고 보여지고 듣는다고 듣는 거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보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야 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아멘. 처음에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이 처음에 농사를 질 줄 몰라. 비밀을 몰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누군가가 시작했을 거란 말이야. 처음에는 배고프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땅에 떨어진 거 밀을 벼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있는 대로 심지도 않고 그냥 먹었어요. 근데 자꾸 먹으니까 없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그게 하나가 땅에 떨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 거기 싹이 나고 거기서 막 뭐가 이렇게 나오더니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걸 누군가가 처음에 발견했겠죠. 그리고 여기에 비밀이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발견하기 전에는 하나씩 까먹으면서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 다 점점점 없어지는데 이거 다 없어지면 우리 뭐 먹고 사나 이랬을 텐데 누군가가 그게 땅에 떨어지면 없어질 줄 알았더니 거기서 다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히는데 하나 심었는데 몇 개가 나와요?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거야. 아멘. 거기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안 보이니까 육적인 세계를 통해서 좀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농사진 사람이 그래서 처음에 이 비밀을 몰랐던 사람이 땅에다가 심습니다. 그걸 썩혀. 남들이 그걸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밀어내 안 밀어내? 아, 그 먹어도 다 먹어도 모자랄 판에 그걸 땅에다가 심어서 썩히냐 이 바보야? 근데 아니 내가 바본가 네가 바본가 한번 볼까? 나중에 보니까 안 먹고 심었더니요 나중에 그게 100배가 돼서 이 사람은 굶어 죽었고 이 사람은 계속 살았더래. 여러분 11조가 그거예요. 예를 들면 11조. 11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잡수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돈을 안 잡수셔요.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어디에다 심으셔. 우리의 밭에다가 심으셔. 심어가지고 나는 10에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 그거를 여러분 10에 10개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진짜 많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진짜 30배 적어도 30배 나는 10,000원 심었는데 30배면 얼마예요? 계산도 안 돼 그것도 희한하게 하나님 은혜야 여기 앉아있는 게 하나님은 내가 10,000원 심었는데 30만 원 최소한 60만 원 100만 원 아니 그 100배가 100만 원이 아니야 무한대 할렐루야 이걸 모르니까 아까워 11조 내는 게 아까워 비밀을 몰라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 교회 올 때마다 또 얘기하죠 화단에 꽃이 보니까 이뻐요 안 이뻐요 저절로 된 거예요 누가 심었어 우리 권사님 한 번에 아침에도 물 주고 저녁에도 물 주고 거기는 태양이 째져 비가 한 방 안 와도요 거기는 촉촉하게 젖어 있어 희한하다 하늘에서 비가 왔나 내가 그럴까 아니면 또 물 주셨네 그럴까 물 주고 거름 주고 얼마나 아끼시는지 몰라. 아멘. 이 벚꽃이 이렇게 막 피는데 여러분 그게 저절로 피었어요. 누군가 심었어요.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영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크게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는 게 있어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냐고.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밀어난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수두룩해. 마태복음 25장 26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요 지옥 갔거든요. 이 비밀을 몰라가지고 시작.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이거 한 달란트 받은 거 무조건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하나님 은혜로 간대.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믿는 사람이 많다 안 많다? 수두룩하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러니까 회개하고 복을 믿는 걸 몰라. 회개가 뭐고 복을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죄산 받으면 그냥 천국 그냥 가는 줄 알아. 그냥 아무렇게 살아도 여전히 회개하고 죄산 받고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육신을 위해서 살아.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심고 돈 벌고 그냥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자기의 영혼을 때를 위해서 심지 않아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럼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냐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은혜를 착각하는 거죠. 아멘 좀 해봐. 이해가 되시면. 그 주님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니 27절 시작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서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시오. 만약에 내가 너한테 그냥 맡겨만 두고 그냥 가지고만 있으라고 했다면 그러면 얻은 게 맨날 원금 그대로네. 여러분 이자 아무리 못해도 이자에다가 떨어도 지금 이자율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너보다는 낫겠다 싶은 거예요 지금.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은혜로 말씀을 가지고 혼자 은혜 받고 그냥 감춰두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빨리 심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말씀과 함께 열심히 충성해서 이윤을 남기고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세상 것도 여러분 많이 심으면 많이 심고 적게 나면 적게 심고 이렇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이거는 다 썩을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육의 것으로 심고 영원한 것으로 거둬. 고린도전서 15장 41절. 여러분 이 놀라운 수익률 말도 안 되는 이거를 깨달아야 돼. 시작. 크게 시작.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다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다 같은 집에 레벨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심은 대로 레벨이 달라. 집 크기가 다르고 집 구조가 다르고 집 재료가 다르고 영광이 달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42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시작.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보통은 썩을 것 심으면 썩을 거 나죠? 콩 심으면 콩 나지? 콩 심었는데 금 나오는 거 봤어요? 그 종류와 그 수량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게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땅에 그래서 주님은 그래서 이 재물 너에게 주신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심는 거거든요. 시간도 심고 정성도 심고 물질도 심고 다 심는 거예요. 안 심고 나는 건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썩을 것을 심었는데 영원한 것을 얻어.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몸으로 헌신하고 물질로 헌신하고 이 헌신하는 것이 절대로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한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압니까? 42절, 40절, 43절 시작.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그러니까 죽으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면서 부활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막 뱀 구렁이 넘어가듯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 부활 못할 사람 많아. 이 비밀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음과 함께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 크든지 작든지 그 등에 십자가가 다 있어요. 자기 십자가가. 옆에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떤 십자가를 졌습니까? 서로 웃는 사람은 서로 민망해서 그래. 서로 없거든. 다 헐헐 날아갈 것처럼 가볍거든. 언제든지 교회를 떠날 준비,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할 준비. 그런 사람들 자기는 똑똑하다고 생각해. 본인은 굉장히 똑똑해. 아주 꾀도 많고 생각도 많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냥 우직하게 그 남들이 싫어하는 걸대로 다 짊어지고 가는 사람 보면 왜 저러고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 사람 뒷조사를 잘 해봐봐요. 그 사람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지. 응? 저도 우리 부모님 계시지만 저는 우리 부모님이 심은 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간증 많이 안 들으셨어요? 옛날에 여러분 그 부모님이 교회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저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고 정말 그렇게 우리 자녀들이 안 되는 경우가 없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본인이 당대에 못 받으면 자녀가 반드시 복을 받아요. 반드시 받아요. 근데 심은 게 하나도 없어. 물질을 얻고 싶으세요? 물질을 심으셔야 돼. 건강을 얻고 싶으세요? 건강을 심으셔야 돼. 안 심고 얻어지는 건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나중에 이 땅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복을 받아요. 아멘. 복음을 믿으면 잘 봐요. 복음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을 먼저 줍니다. 물론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은 영생인데 죽어서 가는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랑 안에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늘 기쁨과 평안과 안식과 아멘. 진짜 천국으로 살죠. 돈 많은 천국 말고 세상 것을 다 가져도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하고는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주시는 평강과 안식은 세상을 다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예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심고 거둬야 되잖아요. 썩을 양식 재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영생은 거저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심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얻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나사로 얘기를 좀 했고 마칠 거예요. 5분만 할 거예요. 나사로가 여기 고난 주간에는 이 나사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사로의 이야기는요. 요한복음 11장 이야기는 장차 주님이 오실 때 누가 부활할 건가를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부활할 거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1장 5절 한 번만 볼게요.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11장 5절 시작.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베다니에 삼남매가 유명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예요. 삼남매예요. 근데 셋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께서 사랑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은 누구를 뭐 편협해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은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사로도 주님을 사랑한 겁니다. 아멘. 근데 어느 날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 어느 날 나사로가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딱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져주시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아. 이 믿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 소리를 듣고요 안 가는 거예요. 좀 기다려보자. 여차 해가지고 갑자기 좀 이틀인가 유하시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다음에 이제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좀 때가 됐나 보다. 몰라요. 하여튼 다 설명할 시간도 없어요. 근데 가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자,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시작. 자, 나사로는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세상 말로 죽었어요. 이미 죽었고요. 이제 감옥에 한다. 무덤에 들어가서 썩기 시작했습니다. 맴새가 났으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런 거예요. 이제 물어볼게요. 자는 거는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안 죽었어요. 자, 여기 핵심인데 여러분 지금도 무덤이 있죠? 저기 무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 이 무덤도요 두 가지 무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자의 무덤, 가난한 무덤이 있는 게 아니라 무덤은 무덤인데 여러분 살아있는 무덤이 있고 살아있는 자의 무덤, 따라 죽은 무덤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보실 때 육이 죽은 게 진짜 죽은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야 진짜 죽은 거야. 아멘. 여러분 부활의 순서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러분 부활의 순서가 있어요. 따라 보세요. 부활의 순서가 있다. 첫째가 이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부활하셨어요. 아멘. 두 번째 부활하시는 순서가 뭐냐면 지금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날 건데 무덤에 있는 사람이 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잠자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멘. 그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이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예수를 믿어서 복음을 믿어서 영생을 이미 얻은 자라예요. 생명을 얻은 자야. 복음을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얻은 자야. 그러니까 육신은 죽어도 이미 살아있는 자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나사로가 봐봐요. 나사로가 이제 마지막 날 있어질 일을 미리 예표로 보여주는 건데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러니까 주님은 보여주는 거예요. 부활 때 이런 부활이 주님이 오실 때 이런 부활이 일어날 것인데 나사로 같은 사람이 부활할 거야. 그가 주님을 사랑했고 종교인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에게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꿀송이 달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세상 사람처럼 자기 권리, 육신의 권리를 따라 그렇게 흥청망청 여러분 향락을 따라 사는 것보다 훨씬 나에겐 복이야. 그렇게 믿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생명을 얻고 이 땅에 있을 때부터 영생을 누리고 아멘. 그리고 꽥하고 죽은 거예요. 죽을 때는 꽥하고 죽어요. 근데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자니까 깨우러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목사님 혼자 그렇게 막 해석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나사로라는 이름이 물론 여기는 동명이인이 또 하나 있는데 힌트를 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누가복음 16장 25절을 펴보세요. 나사로가 또 나오는데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히. 근데 나사로는 이름은 같아. 나사로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멘. 여기 보면 나사로,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힌트가 돼요. 부자는 날마다 이 땅에 있을 때 향락을 즐기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막 잔치를 벌이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삶이죠. 근데 이 사람이 놀랍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삶은 여전히 향락을 즐기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요. 근데 자기는 꼭 한 달란트 받은 처럼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뭐 행위로 구원받아 맨날 이런 소리는 하고 앉아 있고 딱 죽어보니까 어디가 있어 지금? 지옥에 가 있는. 왜 지옥에 가요? 예수 안 믿어서. 맞죠, 그죠? 예수 믿어야 천국 가요. 복음을 믿어야 천국 가요. 복음을 믿는다는 게 복음하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거 오해하지 마시라고.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부자가 지옥 간 이유와 나사로가 천국 간 이유가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살았을 때 좋은 것이 뭐예요? 육신의 것, 썩을 것. 왜 그걸 받아? 자기 봤을 때는 육신을 봤을 때는 그게 좋은 거라고 여긴 거예요. 아멘. 나사로는 왜 나만 읽어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위로를 받고.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천국이죠. 너는 어디서?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아. 여러분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잖아. 아브라함은 아니 부자는 예수를 안 믿었고 나사로는 예수 믿어서 천국 갔다.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어요. 왜? 오해할까 봐. 부자는 이 땅에 있을 때 육신을 위해 살았고 육신을 위해서 심었고 썩을 것을 거둔 거예요. 그 영생이 없지. 근데 나사로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았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전문용어로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 고린도후서 1장 5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시작.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고난. 고난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고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가 아니면 예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어. 여기도 다 그것 때문에 여기 이렇게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버스 타고 와야 되지. 왜 그날따라 택시가 안 잡히고 난리야. 그러니까 택시가 안 잡히는 것도 여러분 뭐 하려고? 너 가지 마 오늘 교회. 그러면 내 생각에 오늘 가지 말까? 가지 말라는 건가? 아니 그거는 더 가라는 얘기야. 그건 배가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쉬라는 얘기야, 더 가라는 얘기야. 오늘 은혜가 넘칠 거니까. 은영아, 그지? 원래 그래요. 원래 마귀가요 더 못 가게 만들어. 착각하게 만들고. 맞아 안 맞아요? 그 은혜 받을 때는 이기고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갑자기 멀쩡하던 남편이에요. 교회만 나 그것도 성령 충만한 교회 나간다면 그 교회만 나가지 마라 그래. 그리고 그렇게 착하던 남편이 막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남편하고 성격이 안 맞아서 싸우는 거는 고난 아니고 그럼 본인이 선택을 잘못한 본인도 성격이 만만치 않아 본인이. 근데 그 남편이 갑자기 핍박을 하셔. 교회만 다니지 마라. 이해가 되세요? 멀쩡하던 남편이 그렇게 자상하던 남편이 그 교회만 다니지 말래. 이걸 핍박이라고 그래. 이걸 고난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런 핍박이 많을수록 지금 은혜가 넘친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 못 갈 일이 생겼네. 갑자기 이런 사정이 생겼네. 빨리 깨닫고 이거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예수 믿다가 막 핍박을 당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고난이 온다고 뒤로 자빠져 버려. 어려움이 오네. 뒤로 미루자. 교회가 밥 먹여주냐. 오늘 하루 빠진다고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루만 빠지면 좋지. 그 다음 주는 더 오기 싫어요. 더 못 올 일이 생겨. 아멘. 방채욱 권사님 어제까지 멀쩡하다가 어제 저녁부터 뭐 갑자기 여기가 아파가지고 또 입원해서 오늘. 그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거죠. 저녁부터. 하나님 분명히 그런 일이 벌어질 건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제발 이기게 해주세요.
막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명 안에 우리 성도들을 교회 못 가게 만드는 이 저주발 악한 야 사단 마귀 질병 저주 어둠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은 쿵쿵 자고 있을 때 주여 어쩌면 좋냐 말이에요. 근데 나만 이렇게 연락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넘친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뭘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위로가 넘칠 거니까. 아멘. 옆에 좀 또 두들겨 봐요. 참 위로가 넘칠 겁니다. 이렇게 좀 해봐봐. 아이고 나 진짜 주여 할렐루야. 근데 그거를 몰라. 당장 당하는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고난이 넘치니까 은혜가 넘친다 이러고 바짝 일어나서 막 할 텐데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여.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저런 일이 생겼어요. 오늘 못 갈 것 같아. 저럴 때 어느 세월에 축복받을 일을 다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주어진 주의 일을 할 기회가 생길 때 여러분 절대로 마귀는 그냥 쉽사리 하게 대두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어. 내가 충성하기로 작정했어. 전도하기로 작정했어. 그러면 마귀가 잘한다 잘해. 내가 도와줄게. 그런 마귀는 하나도 없어요. 내가 사업을 막 번창하게 해줄게. 그러면 사업 때문에 간다. 바보 멍주. 누구 만나러 간대 오늘 또. 그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냥 덤성덤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돼.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로 하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